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바라는 우리의 고백,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손이 언제나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나의 손이 언제나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세상에 시달려 잠깐 주님의 손을 놓치더라도, 세상에 시달려 잠깐 주님의 손을 놓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언제나 붙들고 계시니, 주님께서 나의 손을 언제나 붙들고 계시니 나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노라면 가족의 소중함 더 절실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지칠 때 남편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응원에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막막하고 모를 때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위로, 아빠의 말 없는 그런 토닥임이 아이가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족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 남보다 더 무서운 관계가 되는 것이 또한 가족입니다. 특별히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무슨 말 하면 아파하는지조차도 너무나 잘 알고, 거기다가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까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요즘 방송에 종종 나오고 있는 서동주 씨라고 하는 변호사이자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쉽게 알 것 같습니다.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딸 서동주 양.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그런 삶입니다. 스타 부부의 2세, 금수저의 엄친딸로 이름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13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녀는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를 합니다. 매일 이불 속에서 스탠드를 켜놓고 눈물로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MIT를 졸업하고 자신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었지만 아빠가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라는 말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세계적인 로펌에서 일하게 됩니다. 물론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요, 보기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 매일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살아가던 자신의 삶을 책의 한 켠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악몽의 시작은 아빠의 줄기찬 협박에 있었다. 아빠는 내가 엄마와 아빠의 이혼을 종용한다면서 매일 미국에 있는 나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의 내용은 똑같았다. 아빠는 분이 풀릴 때까지 저주와 욕을 뱉어냈다. 난 널 죽이러 미국에 갈 거야. 널 보자마자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사실은 한 문장이 더 있는데, 설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저도 차마 적어놓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던지는 욕과 저주, 얼마나 많이 힘들고 아팠을까? 그런데 그 책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서동주 씨가 이제 나름 많이 회복이 되어서 아빠를 생각하며 이런 아쉬운 부분을 또한 기록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넘어져도 괜찮다면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줄 한 사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그 든든한 내 편에 한 명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한 명이 나의 아빠였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괜찮아. 아빠 엄마도 네 나이 때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 힘들면 그냥 조금 쉬었다 가도 돼.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돼. 누군가 손잡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비방하는 사람 바로 나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의 나일강에 띄워 보냈을 때 동생이 안전하게 잘 떠내려가고 있는 일을 지켜봤던 누나, 바로의 딸에게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서 모세의 엄마이자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불러주었던 누나 미리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기 동생 어떻게 될까 싶어서 멀리서 지켜보던 누나, 그리고 안전하게 떠내려간 것까지 다 지켜보고 엄마를 유모로 그 왕비에게 소개까지 시켜준 누나. 그렇게 동생을 애틋하게 생각했던 누나인데 오늘은 그 동생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비방하고 해놓은 것처럼 기록해 놓고 있지만 미리암을 앞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아서 미리암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론은 나병에 걸리지 않고 미리암만 나병에 걸린 걸 봐서도 미리암이 주동을 해서 지금 동생 모세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다 잘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구스 여자 이방 여인을 후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오면 십보라도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도 아닌 누나가 앞장서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미리암의 비방에는 다른 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에 대한 그 비방은 지금까지 쌓인 불만을 이야기하기 위한 빌미일 뿐입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일입니다. 진짜 불만은 모세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모세가 독차지하고 있는 지도력에 대한 불만입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이고, 나도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예언적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선지자인데 왜 모세의 결정만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됩니까? 불만입니다. 아니 아론도 대제사장 아닙니까? 민수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정도의 대제사장인데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나도 있고 아론도 있는데 우리가 모세보다 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 불만을 그에 대한 비방으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남이었으면 좀 덜 아팠을 텐데 누나가 비방을 합니다. 차라리 선지자의 힘듦을 모르는 일반 백성이었으면 덜 아팠을 텐데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이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인 누나와 대제사장인 아론이, 형이 너무 아프게 비방을 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들의 비방이 아니라 모세의 침묵에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1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까지 모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할 말이 없어서 말하고 있지 않는 상황도 아닙니다. 구스 여자 취한 것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은 부분입니다. 모세에게 지도자 역할을 주신 것 내가 그거 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잖아요. 왜 할 말이 없을까요? 할 말 많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힘이 없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 누를 수 있지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침묵하고 있을까? 미디안으로 도망치던 때의 모세의 성품 원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을 구타하는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일 정도로 과격한 사람, 민족과 더불어 고난을 받겠다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의 인격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비난받을 때 온유할 수 있었던 지금의 이 성품은 수십 년 세월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으신 인격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목회자들이 참 저 책 읽고 갈지 말지 많이 선택을 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모세가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과격한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올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의 성품을 40년간 다듬은 결과 모세가 이렇게까지 온유해질 수 있었던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침묵이 정말 깎고 다듬어진 결과인 걸까요?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나면 그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살아보시면 알지만 더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던가요? 더 힘든 일 겪어서 더 과격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던가요? 저렇게 고생하고 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저렇게 광야 학교에서 반성하고 나오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더 광팍해지고 더 거칠어지는 사람 훨씬 더 많이 보지 않으시는가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침묵할 수 있었던 걸까? 재밌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리, 비방하고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전에 각 가정을 돌아보면 집집마다 이 액자가 참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액자. 저 액자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런데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차린 것도 없는데 자꾸 식사하러 오시니까 차리는 사람도 부담되고 대화할 때 자꾸 말없이 듣는다고 하니까 뭐 이야기하기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요즘은 이 학자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없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 듣고 계시고 4절에 갑자기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런 적이 없습니다. 다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 사람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말없이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대답까지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세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고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진 밖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론 모세의 성품이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 많이 다듬어진 건 맞습니다.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장이 니드로의 양을 치면서 많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의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해질 수 없습니다. 모세가 끝까지 침묵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영적인 확신, 시시비비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는 내적 신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잠잠히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칭찬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바위 같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을 이 말 다 듣고 계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호와께서 직접 다 판단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께서 모든 옳고 그름 시시비리 반드시 가려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바위 같은 신뢰. 그래서 온유함은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참고 또 참아서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믿고 또 믿어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고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 믿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침묵했던 모세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우리도 힘들 때 입을 열면 누구 기도 나오나요? 물론 찬양은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없을 거라고 찬양하지만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면 입 열면 내 기도 먼저 나오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제가 언제까지 침묵해야 되나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기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원하건대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미리암에 대한 섭섭함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런지 참 평이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바라건대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바라건대 고쳐주옵소서. 제발 그녀를. 하나님이여 바라건대 고쳐주옵소서. 제발 그녀를. 그 기도의 사이사이에 제발 바라건대 탄원과 간청의 기도를 두 번이나 계속 사이에 나와서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바라건대 제발 하나님 그녀를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것처럼 나를 비방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의 손 내밀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쉽던가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라고 이게 잘 돼서 오늘 제목을 손을 먼저 내밀라고 제가 이 제목을 잡았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 기도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이 기도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옷을 찢고 자신을 못 박아 십자가에 달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위해서 저기도 먼저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나 죽어갔던 나그네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비방해서 나병에 걸려
진 밖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그 미리암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는 바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 비방자였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내가 어떻게 교묘하게 비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우아하게 남을 조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능숙하게 나를 높이고 남은 비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면 내 말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고 계시다면 나도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면 내 죄도 다 드러내십니다. 그럼 이 새벽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미리암처럼 진 밖에 던져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박상현 목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기가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교묘하게 누구 비방하고, 우아하게 남 죄 드러내고, 능숙하게 자기는 아닌 것처럼 앞에 서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제 죄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나중에 미리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나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던져진 미리암 어떻게 되었을까? 15절 16절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가 들어올 때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멈춰서서 기다립니다. 그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강야까지 나아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그녀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진으로 돌아온 이후에 다시 행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이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비방에서 버려진 여선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마지막에 가서도 그녀의 이름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보내었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모세는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녀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아프지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면,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면 나도 고통스럽지만 자기가 하는 걸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손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 나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자신이 하는 것을 지금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